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슬픈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저희 교회 학생부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30대 초반 정도 되신 전도사님이셨는데 설교하실 때 옆길로 새는 말을 거의 안 하시고 땀을 막 이렇게 닦으시면서 그렇게 매우 진지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중학교 1학년이 된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향인지 아무튼 저도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좀 재미가 없어도 들을 만한 그런 진지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매우 진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거운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신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3번째로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본문에 3번이나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파송된 제자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닥쳐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는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일이죠. 사탄은 믿음이 약한 자는 미혹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박해를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제자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예루살렘 성전 당국을 거스리고 또 황제 숭배를 도모하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을 거스리게 되죠. 예루살렘과 로마의 세상 권력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제자들을 싫어하고 박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교회와 제자들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제자들이 그들의 죄와 거짓된 삶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파상 설교의 첫머리부터 이 박해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 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박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라 비난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비난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비난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만큼 그런 고초를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제자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그 선생만큼만 되면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어쩐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망스럽게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두 문장 사이에 있는 이 왜냐하면을 생략하고 있죠. 우리말은 그런 접속어를 가급적 생략하는 것이 좋은 문장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이런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원뜻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 원문에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그 가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은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은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이 복음이 박해하는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려지거나 묻히거나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아무리 박해하고 이 말씀을 탄압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세상에 온전히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 또 그렇게 잡혀서 설령 죽게 되더라도 편안히 그 결박과 죽음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됩니다. 27절은 그들의 방해와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말씀이고, 28절은 그들이 너희를 죽여도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참새 비유는 하나님이 그 작은 참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듯이, 물론 너희를 지켜주시겠지만 무엇보다 너희 영혼을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은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고 박해받고 죽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이 너희들에게 내리는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편안히 감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으면 맞고 또 갇히면 갇히고 죽으면 죽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좀 슬프죠. 세상에 파송된 제자의 숙명이란 이렇게 좀 슬픕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안식처는 저 하늘나라의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주님뿐만이 우리의 고향이고 영원한 안식처이죠.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하고 슬픈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그 이중섭 미술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중섭 작가는 한국 근대 미술가로서 독보적인 그런 분이죠. 그 미술관을 제가 둘러보던 중에 그분이 쓴 시 한 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한 대목이 제 마음에 유독 들어왔습니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그는 6.25 비난 시절에 가족과 함께 어려운 삶을 그 제주도 서귀포에서 살았습니다. 한 1년 정도 거기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서귀포 단칸방 벽에 이 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소의 말인데 전체는 이렇습니다. 높고 뚜렷하고 참된 숨결 나려 이제 여기에 곱게 나려 두북두북 쌓이고 철철 넘치소서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아름답도다 여기에 맑게 두 눈 열고 가슴 환히 해치다. 그의 미술 세계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소는 그에게 이렇게 남다른 의미가 되고 삶을 지탱해 주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총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 시 속에서 이중섭은 뛰어난 예술가로서 또 천재로서 누구보다 삶의 슬픔을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삶의 슬픔을 느끼고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이후 이중섭은 극심한 생활고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의 재회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노력을 다했던 그 개인정과 작품 판매에 연거푸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그 충격과 몸의 소약으로 결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 후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고 합니다.
네, 인간의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슬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죠. 슬픔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슬픈 존재이고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모습은 지금 내가 젊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슬픔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세상 속에 자신의 짐만 지면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짐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보상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픈 그런 사실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대체로 잘 살고 있고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있고 핍박과 박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세기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너무나 많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가 소중히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면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의 삶의 마지막 단계이자 마지막 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의식은 그것은 제물이 이제 곧 불태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곧 처형을 앞두고 있었죠. 바울은 하늘에서 자신이 받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슬프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 땅의 기독교는 이렇게 슬픈 모습을,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속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세상 속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이고 세상 속 제자의 본연의 모습이라면 모든 것이 찬란하고 지금 승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에 가면 유명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대법원과 검찰청사 옆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또 국회의사당 맞은편에는 순복음교회가 있고 또 서울 강남 한복판에 그 압구정역 오른쪽에는 소망교회가 있고 압구정역 왼쪽에는 광림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 옆에는 최근에 날아갈 듯 새로 지어진 세문안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얼굴들이죠. 다 멋지고 화려하고 승리에 찬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주 울려 퍼지는 예배와 찬양과 설교 역시 주로 승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매주 힘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힘있고 여유있고 그런 잘 사는 그런 신자들이 많죠.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한국의 기독교는 서울 기독교, 강남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들이 크고 멋지고 화려하다고 해서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들에서 흘러나오는 어쩐지 영적인 모습이, 어쩐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런 승리와 부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모습만 있고 고난과 슬픔의 모습이 어쩐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슬픈 얼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슬픈 얼굴을 알아야 이 땅에서 제자로서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잘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올라가고 세상의 중심에 서고 그런 생각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제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새 삶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공평과 진리를 말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사랑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길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가장 먼저 그것을 싫어하고 자기 죄와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이 또한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그때와 같이 그런 극한 박해와 고난은 없지만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뜻을 거스리고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한 그리스도인 판사가 법복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말하는 목사와 신자가 겨우 초라한 교회를 세우고 업계의 치부와 비리에 동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신자가 모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과 개혁적인 일에 앞장섰다가 고초를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얼마나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잘 따랐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의 삶을 살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의 삶을 얼마나 그 속에서 잘 따랐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자기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 걸어가는 것이 좋은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자기 믿음이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죠. 하나님도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힘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이 땅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이 가리워지거나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힘들고 초라하고 슬픈 얼굴을 하게 됩니다. 슬픈 얼굴로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파송된 제자들을 향해서 박해에 대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고 잘 살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